이 동영상에서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의 독서 콜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로새서의 저자에 관해서 오늘날의 그 주석가들은 바오로의 친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서간의 문체와 신학이 바오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 저자는 아마도 바오로를 기억하며 그 기억으로부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힘을 얻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 저자가 예상했던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은 외적 박해보다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며 내적 분열을 일으키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정결에 관한 규정 같은 유다 율법 전통을 엄격히 준수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천사를 통한 천상적 환시와 같은 신비 체험이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구원론적 문제 제기를 하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석가들은 그 양자를 구분해서 유다계 율법주의자들과 헬라계 영지주의자들이 콜로새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양자를 한데 묶어서 유다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우주적 그리스도론과 교회론, 그리고 세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그들이 내세운 소위 철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하느님 구원을 보증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저자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간의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을 제외하면 2장 6절부터 4장 1절이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전반부인 2장 6절부터 23절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철학에 대한 신학적 반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3장 1절부터 4장 1절은 콜로새에 있는 그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적 또 윤리적 덕목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독서는 이 후반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들임을 선언한 서간의 저자는 그렇게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여야 한다고, 그리고 분노, 격분, 악의, 중상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12절부터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나열하였다면 12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것들이 언급됩니다. 그를 위해 먼저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정의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선택된 사람에는 교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어감이 담겨 있고,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되어 하늘나라에 속하게 된, 즉 교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에서는 그리스어 아가페의 동사형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하느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자녀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선택되어 거룩해진, 그리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할 새 인간의 태도는 동정, 호의, 겸손, 온유, 그리고 인내로 요약됩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공동체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불평할 일이 생길 경우 그리스도인은 우선 참고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그 바탕에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용서를 체험한 이들이기에 그 모범에 따라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절에서 서가는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새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어감은 대가 없이 거저주는 것 또는 빌려준 것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저자는 용서를 넘어 사랑을 요청합니다. 사랑은 12절에서 언급된 동정, 호의, 겸손, 온유, 인내를 완성하는 그리스도 윤리의 정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은 바오로 신학의 중심 단어였습니다. 고린토 1서 13장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이들로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이들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덕목들은 하나로 엮인 완전체가 됩니다. 15절부터 17절은 한 묶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저자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세속적 평화와는 구별됩니다. 세속적 평화는 세속적 권위에 대한 순종의 결과이고, 제국주의의 평화는 제국의 권력에 대한 복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공동체의 평화는 연대적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열매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헬레니즘 세계로부터 거짓 지혜를 듣고 배우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는 그리스도적이어야 하고, 헬레니즘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가
하느님을 향한 감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또 하느님에게 올바른 감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17절은 앞선 내용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와 예수를 통하여 라는 표현으로 대체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즉 세상이 아니라 예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을 향한 감사에 있어서도 그분을 통하여, 즉 세상이 아니라 예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18절부터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앞선 내용이 공동체의 윤리에 관한 일반적 가르침이라면 18절부터 저자는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윤리에 대해 논합니다. 신약의 큰 관심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복음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었고 그를 위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이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는 빈번하게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발견됩니다. 에베소서 5장, 티모테오 1서 2장, 6장, 티토서 2장, 그리고 베드로 1서 3장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모두 구약의 집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집은 가오, 그러니까 하우스를 뜻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정, 홈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가정의 인적 구성은 부모와 자녀 외에 종들도 해당하기에 가정에 대한 가르침에서 종들에 대한 내용이 함께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그 독서는 이제 21절에서 끝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3장 22절부터 4장 1절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가르침입니다. 18절에서 저자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에 대해 언급합니다. 저자는 그 시대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아내의 순종에 그리스도론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부장적 권위와 그 권위의 폭력적 발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남편을 따를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남편의 책임과 의무가 드러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세속적, 권위적 형태로 아내를 지배하거나 억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에 대해서도 저자는 같은 흐름 안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개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모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콜로새서의 저자는 헬레니즘 세계의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 맞서지는 않지만 세속적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꿈꿉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가정을 움직이는 동력은 세속적 권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존중과 배려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동력을 얻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